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바대로 지난주에 바람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불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불 같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나누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꾸만 그 말씀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부각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왜 자꾸 순서대로 진행하시지 않고 다르게 인도하실까 마음에 생각하니까요. 첫 번째 드는 마음은요, 제가 부산에 올 때에 주셨던 감동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네가 부산에 내려갈 때에 네 삶에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겠노라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거기서 항변을 할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주님. 주님 분명히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또 두 번째로 드는 마음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에 대한 상황은요, 바람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주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는 데에 맞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맞는 상황인 거죠. 세 번째로 드는 마음은요, 지금 우리 소망교회의 현재 상황에도 바람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 잠깐 나눠드린 이 바람 같은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타고 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는 놈 위에 바람 같은 성령님에 붙들려서 순간이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바람 같은 성령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점검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은 아무렇게나 막 주먹구구대로 막 역사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성경 여기 봤으면 여기대로, 내가 성경 저기 봤으면 저기대로 역사하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철도라면 그 만들어진 철길대로, 철도대로 주님의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십니다. 네. 아무렇게 막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무리 유효하실지라도 주님은 아무렇게나 마구마구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산 아지매가 와가지고 아따 좀 싸게 좀 해도 막 이렇게 막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장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이 앞에 장보면 이 앞에 얼마나 싸요?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실랑이를 벌이는지 엄청 깎아내요, 진짜. 그냥 가져가세요. 파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진짜 제가 보기에 정말 부산 아지매는 정말 깎는데 달인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깎아달라고, 아무리 대충 좀 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말대로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의 하나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도 있어요. 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리고 계속 찬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도 있다니까요. 이 두 부분이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도 지키고 하나님이 공의도 지키려니까 둘 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주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자신의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요? 둘 다 할래니까. 이 사람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릴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내 아들을 죽인다. 네.
하나님은요, 아들을 죽이면 죽였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면 죽였지 공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를 그냥 넘겨짓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하나님이 어머니 지었던 죄들, 예. 어머니가 또 마음으로 원망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예.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막 원망하고 그런 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탈탈탈탈 회개하게 하셔요. 탈탈탈탈 회개하세요. 예. 정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물러가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죄가 있으면 이 땅에서 그 보응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그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예.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우선순위 지켜, 우선순위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서가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어디 써 있죠? 성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첫 번째가 순서가 뭔가요? 성막은요, 문이 하나예요. 예. 하나입니다. 후문이 없어요. 정문밖에 없습니다. 후문이 없어요. 예. 근데 그 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후문도 없고 담도 넘으면 안 돼요.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정문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이 무엇이죠? 예. 그 문을 색깔을 딱 이제 만들어 놓으라고 했는데, 그 만들어 놓은 색깔을 보니까요, 이거, 예. 그 만들어 놓은 색깔이 문에도 나오고 성소 안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 생명 걸고 얘기할게요. 절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 충만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져 보이니까 우리 목사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연예 감독님이 목사님보다 더 높아요. 감독님이 계시는데 감독 회장도 계시는데 어떻게 감독님 이름이나 감독 회장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천주교 옆에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이번에 교황도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교황 새로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교황은 그래도 전에 있던 교황은 막 화도 냈는데 손 잡아달라니까요 하면서 화도 냈는데, 이번 교황은 근데 화도 안 낼 테니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안 돼요. 목사님의 이름으로, 감독님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어떤 교주의 이름으로 안산호? 안 돼요. 장길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돼요. 좀 싸게 어떻게 좀 할인해가지고 DC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안 돼요. 누구만 됩니까?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도 훌륭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바울, 다윗, 솔로몬, 훌륭하잖아요. 안 돼요, 그 사람 이름으로는요. 안 된다니까요. 사람 이름은 안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분만이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어린 양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서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이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됩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기 어느 뭐 이단에서 와가지고 어떤 제가 서면을 가보니까요 그 두 가지를 섞어놨더라고요.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종교를 섞어놨더라고요. 네. 뭔지 궁금했는데 물어볼 수는 없고 네. 그래서 그냥 왔는데요. 네, 어쨌든 뭐 섞어놨다 하더라도 예전에 중국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섞어놔가지고 막 이제 그 반란이죠. 그런 반란들이 청나라 때 일어났었는데 다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야만 됩니다. 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들어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 뭔가요? 성막에 보면 제단이 있습니다. 문 앞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무엇을 하죠? 양과 소와 비둘기 같은 이 제물들을 이제 가지고 온 이 제물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죽여요. 누가 죽이죠? 제사장이 죽여요? 아니에요. 죄인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네. 제물을 내가 죽여야 됩니다. 회개는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물을 죽이면 그것들을 이제 처분을 하는 것,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막 처분하는 건 누가 하냐면 그때서야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각도 뜨고 각 제사에 맞게 준비를 합니다. 번제라면 어떻게 합니까?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는 쏟아내고 제물은 제단 위에다 태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단번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제단에서 무엇으로 예배하고 무엇으로 찬양하고 무엇으로 경배하고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제단 가운데 계속 그것들을 높이는 거예요.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죠? 제사장이 제단에서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피,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를 가요?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세 번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뭔가요? 성막에 보면 제단이 있고 그 옆에 성막이라고 불리는 이제 성소라고 불리는 그 성소 옆에는요 물두멍이 있었어요. 예. 그 물두멍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제 크게 지어지면 물두멍을 여러 개 만들어 놓습니다. 예. 물두멍이 왜 있을까요? 거기에. 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으라고 그런 거예요. 예. 손만 씻어요? 아니요. 다리도 씻어야 돼요. 막 피가 묻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일반 사람들은요 성소에 당연히 못 들어가고요. 성소에는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꼭 씻고 들어가야 돼요. 예.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 예수 보혈을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물 같은 성령으로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함과 정결함과 회개함과 돌이킴을 이 물 같은 성령이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먼저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내 안에 있는 허물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 이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주님 만나러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아니까, 내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니까. 네.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혹여나 계시다면, 바람 같은 성령님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주님 회개합니다.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는요 한없이 무거워가지고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늘 높이 천국으로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떨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소에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달라져요. 뭐가 달라집니까? 여태까지는요 3단계까지는요 실외였습니다. 바깥이었어요. 예. 그래서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어가지고 다 눈도 맞고 비도 맞고 바람도 맞아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 흙먼지가 날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여기는 실내예요. 성소 아닙니다. 밖에서 이 실내가 보이지 않고요. 실내에서도 밖에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 일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쓰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이렇게 돈 벌었대, 이렇게 잘났대, 이렇게 좋았대, 별로 그렇게 관심 있지 않습니다. 예. 세상 사람도요 우리가 부러울 거야 안 부러울 거예요? 별로 안 부러워요. 예. 왜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잘난 사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만 바라보거든요. 예. 그런 것들만 바라봐요. 그 사람들도 여기가 안 보이고요 우리도 거기가 안 보여요. 그리고 성소 천장하고 성소 휘장, 지성소를 가려놓은 데가 있죠. 그 휘장은요 뭘 하나님이 수놓으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에 천사를 수놓으라고 했습니다. 스랍이라고 하죠. 천사를 수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장에도 있고 휘장에도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실내로 들어간다고 했죠.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온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온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의 모든 일생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결혼할 때 좋게 결혼하든 싫게 결혼하든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좀 결혼해봐. 그래도 결혼해. 그래서 짝을 맺고 그냥 결혼식에서 뭐 목사님이 앞에 주례에서든 아니 누가 주례든 간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그 신부를 누가 책임져요? 신랑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싫어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장중에 들어가요. 언약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신뢰라니까요. 그래서 이 신뢰에서는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요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주님께서 누구를 파송하세요? 위에 보이는 게 안 보이세요? 위에 천사가 있다니까요. 휘장에 천사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밖에서는 천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안 나타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주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막 기도해도 주님이 천사를 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합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딱 들어왔을 때 주님의 장중에 들어오면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도울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차누차 말씀드리는데 북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요, 심리적으로도 어려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고향도 아니잖아요. 서울이 고향이고 인천은 고향도 아니잖아요. 바닷가 사람들의 심리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바닷가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짜요. 좀 짜요, 진짜. 그래서 재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와서 처음 만난 분인데, 뭐 지난번에 알던 분도 아니고 처음 만난 분인데 저희 가족을 어찌나 그렇게 잘 챙겨주시는지. 필요하면 저희 아이들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가야 되잖아요. 어린이집도 막 데려다 주시고. 얼마나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챙겨주시는지. 여기 부산에 올 때는요, 이사 비용 제가 말씀드렸죠. 360만 원 나왔는데 그거 다 대주셨어요. 그분이 대주셨어요. 교회에서 대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인천에서 내려와가지고 부산에 왔으니까 이제 천사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 아직도 그 천사 얼굴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몰라요. 목소리도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매달 챙겨줬어요. 진짜 매달 챙겨줬어요. 뭐가 생각나면 챙겨줬어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메론을 보내셨더라고요.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성소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주님이요, 역사하세요. 아멘.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요.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성소를 딱 바라보면 이쪽에 등잔이 있고요. 이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등잔 때는요, 가지가 7가지예요. 그래서 7개의 불이 켜져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메시아주 학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7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떡상에는요, 기름을 섞어서 반죽한 떡, 기름으로 반죽해가지고 기름으로 구운 떡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기름 같은 성령이도 떠오르게 됩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분향단이 있죠. 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조된 향을 가지고 피는 있습니다. 아무 향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향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향대로 그 향을 피워가지고 분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의 향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쨌든 이곳 성소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뭐 분향단을 보든 등잔을 보든 분향단을 보든 떡상을 보든 간에 다 성령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다 성령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등잔도 기름 없으면 불이 탈 수 있나요? 없잖아요. 다 기름되어 있는 거죠. 분향단도요, 그 만들어진 향도요, 기름 유향이 들어간다니까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4단계 이상 이 성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바람 같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넘어서 4단계까지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 유튜브에다가 1단계 멤버십이 있고 2단계 멤버십이 3단계 멤버십이 4단계 멤버십이 있는데 4단계까지 꼭 올라오시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멤버십 개념이 아니에요. 저희는요, 꼭 이 4단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 같은 성령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어렵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천사 도움도 없다니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4단계 이상, 그 단계 4단계 이상이 뭐죠? 5단계는 지성소입니다. 4단계 이상 꼭 들어가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바람같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바람같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회리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셨다고 말씀드렸죠. 바람같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셔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엘리야를 왜 회리바람으로 들어 올리셨겠어요? 왜 올리셨겠어요? 주님이 왜 올리셨겠습니까? 좀 자유로 들어 한번 타보라고 주님께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주님이 성도들을 들어 올리실 거라고. 나중에 다 들어 올리실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뵙게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뵙게 됩니다, 거기서. 그리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요,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은요,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이크가 없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을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산이나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사람들의 귓가에 들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은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귓가에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도록 그 음성을 전달해주고 계시죠.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역사의 결실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쓰던 그 120문도를 통해서, 그들의 목적은 전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기도였습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곳에 와 있던 3,000명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는요,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세요. 오늘 본 말씀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보면요, 출애굽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섞여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뭐만 먹어요? 만나만 먹어요. 만나만 먹으니까 다른 것 좀 먹고 싶다라고 탐욕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을 때 옆에 있으니까 같이 또 탐욕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만 고기가 먹고 싶어. 고기가 먹고 싶어. 고기가 땡기는데 신세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신세한탄해요. 신세한탄해요. 내가 어쩌다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는 사람인지라 한 번도 고기가 없어서 못 먹어본 적은 없었는데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 거잖아요. 고기가 없어서 못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고기가 없어서 지금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애굽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고기도 못 먹고 샀냐고. 인생에 사는 맛도 없고 정력도 약해지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정력도 약해지고 맨날 만나만 먹고 산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어요. 혼자만 불평해요? 아니,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거지. 하다못해 남자들도요, 장막문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울어요. 울어요. 예전에 성관이가 생각나는데 뭐 먹고 싶다고 막 운 적이 있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지금 우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금. 오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고기 좀 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세가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나 좀 죽여주세요. 이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를 얼마나 원망을 해야 됐으면 모세가 60만 명한테 욕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탐욕으로 흘린 눈물에 주목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나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먹고 싶. 이 눈물에 주목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요,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힘겨워서 흘린 그 주님의 종들의 눈물에 주목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응답하신 이유는요, 그 모세의 눈물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눈물에 반응하십니다. 아무리 60만 명이 눈물 흘리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의 종이 주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하니까요, 주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이루어줄게. 그래, 이렇게 역사되는 겁니다. 고기를 먹게 하는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게 할 뿐이 아니라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내가 먹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한 죄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니 하나님, 여기 있는 보행자가요 60명이 아니고요 60만 명입니다. 근데 1개월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들을 위해서 양떼를 잡은들 족하며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모세의 생각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한 모세를 할지라도,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킨 모세를 할지라도 이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한 달 살기를 한다는 거, 고기만 먹으면서 한 달 살기 한다는 거,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제주도 한 달 살기 많이 유행하잖아요.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아니라 고기만 먹으면서 한 달 살기. 근데 사람이 몇 명? 60만 명.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수련회에서 음식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100명이나 200명이 2박 3일 내지 3박 4일로 수련회를 개최를 해요. 그러면 쌀이 얼마가 들어가고 고기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실 거잖아요. 그죠? 제 친구 아버지가 축산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명, 200명 저희 처갓집에서 수련회를 이제 계속 여름과 겨울에 이제 하게 됐었는데 24차, 5차, 지금 몇 차인지 모르겠네. 뭐 그렇게까지 많이 했어요. 27차인가요? 뭐 거기까지 왔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제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수련회 고기를 그 친구 아버지 장로님이셔가지고 그분한테 계속 이제 시켜서 배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명이 주로 이제 200명 정도가 보였는데 100명에서 200명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명이 반찬으로 먹는 고기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을 하다 보니까 들여놔라 하면 이제 들여놓다 보니까 이제 그 양을 알게 됐어요. 큰 봉지로, 이만한 봉지로 4부대 정도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꼭 4부대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메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육볶음을 하게 되면 더 많이 하고요. 제육볶음이 아니라 다른 조그만 고기 들어가는 거면 뭐 국거리면 좀 적게 들어가고요. 근데 어쨌든 4부대 정도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에 나온 이 인원은요, 규모가 다릅니다. 60명이 아니에요. 60만 명입니다. 이 정도면요, 우리나라 전체 군인 숫자입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60만 아니에요. 50만도 안 됩니다. 48만만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전에 병력이 제일 많았을 때 그 숫자 60만 명입니다. 그 전체 인원에게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해서 고기만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무지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끔씩 국가적으로 파동이 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같은 파동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수많은 닭들을 이제 살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아까운 닭들 그냥 생닭을 막 죽이는 겁니다. 예. 죽이는 것도 안타까운데, 근데 멀쩡한 닭들도 의심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사 먹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쩡한 닭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버릴 수 없잖아요. 멀쩡한데. 그래서 나라에서 군대에 시켜가지고 그걸 매입하게 하는 거죠. 싸게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녁 메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뭘로 바뀔까요? 삼계탕으로.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삼계탕으로 바뀌는 겁니다. 평소에는 절대 그렇게 나오는 메뉴가 아닙니다. 절대 삼계탕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한 사람당 한 마리, 더 먹고 싶으면 더 먹어도 돼. 원래 군대는 배식이잖아요. 그래서 더 먹는 일이 없는데 그날은 그래도 된대요. 더 먹어도 된대요. 다음 날은 삼계탕이 질리니까 갑자기 치킨을 구워주더라고요. 평소 식사에서는 못 보던 치킨이 그때는 막 나오는 거예요. 며칠만 먹어도 질리는 고기를 하나님은 한 달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으로 역사하십니다. 바람으로. 모세가 보기에도 절대 못할 것만 같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바람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성령이 불어오게 하시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는 바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는 바람 가지고는요, 바다를 건너가는 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아니고서는요, 메추라기 떼를 몰아올 수도 없고요. 설사 몰아온다 한들 메추라기가 앉았다가 좀 쉬면 좀 나아지겠네 하고 다시 날아오르면 사람들이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그걸 사냥을 해요? 총도 없는데. 못 잡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 불었는지 메추라기 떼가 그냥 주저앉을 정도가 아니고요. 날개가 부러졌는지 땅에 부딪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날아오를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바람을 만났으면 아예 날아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요. 메추라기 떼 전체가 말이죠. 60만 명이 한 달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그 자리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장막 주변에 그 사방에 떨어진 겁니다. 메추라기 떼가 그렇게 많이 앉아 있으니까 아무리 적게 모은 사람도 아무리 적게, 그러니까 미니멈인 것입니다.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입니다. 최소한 10호멜은 거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0호멜 정도는 됐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가요? 메추라기 떼라고 기록이 되었지만 그 수가 얼마나 많을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60만 명이 적어도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파송하셔서 역사하시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 그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어려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눈앞에 펼쳐집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탐욕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빅엿이나 먹어라 하면서 빅엿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주님의 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라고 주님 이렇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이 부산 땅 가운데에도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매출하기 때 같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 반응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울고 뭐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해서 뭐 한다 해도 주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의 종들이 주님 어렵습니다. 주님 힘듭니다. 나가면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